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신약 255면에 있습니다. 1절 2절 12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말 이 나라와 또 교회와 민족과 가정의 모든 죄까지도 이 시간에 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저주와 심판 대신에 다시 한번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겪습니다. 경제가 막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되어져서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치유하게 되시고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이렇게 격리되면서 단절된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체들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고 하는 일에 함께 해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 코로나 시국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건강이나 모든 면에 아버지께서 목자가 되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두려움 가운데 자멸하지 않게 해주시고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잠을 못 이루는 일 없도록 주여 평안에 평안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간구했던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 저희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또 지식으로 받지 않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전하는 전화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이 시간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코로나19 19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중단하면서 코로나 감염에 협조적이지만 여전히 일부 교회는 예배 중단 문제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제가 예배의 삶 이라는 그 제목으로 예배 밖에 교회 밖의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삶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삶이 예배다. 대부분의 그 신자들은 예배와 삶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교회와 세상 이렇게 분리죠. 그래서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이고 삶은 예배와는 동떨어진 전혀 다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조심스러워하기도 하고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모든 걸 그렇게 의식하며 사는데 교회를 나서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 모셔두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자기 혼자 이렇게 세상 속으로 가정 속으로 나아가고 직장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양새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 불편하거든요. 그냥 하나님 그냥 교회에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많아요. 그 결과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거든요.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인데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맛을 잃은 소금 그리고 빛이 나지 않는 그냥 모양만
무늬만 그런 어떤 그 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맛이 없는 그런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맛없는 인생, 재미없는 인생, 정말 힘겨운 인생을 그렇게 가정과 직장에서 살아갑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 안에서의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때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직장과 세상 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너희 몸은 내 아들의 피값을 주고 내가 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그 피값을 주고 우리 몸을 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그 몸을 예수님의 피로 씻고 닦고 피값도 주고 속죄해가지고 속전을 지불하고 사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내 것이고 내 소유고 내 백성이다라고 하시잖아요. 바로 그 몸으로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그 몸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산 제물처럼 희생하면서, 제물이 하는 일이 뭐예요? 희생하며 섬기면서 봉사하는 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할게요. 쉽게 자신을 산 제물처럼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 그게 뭐예요? 빛과 소금도 하는 일이 뭐예요? 소금이 그냥 이렇게 그 속에서 맛을 내면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자기는 남는 게 없잖아요. 소금이 사라져가지고 소금만 내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산 제물처럼 자신을 여겨라. 어디를 가든 너 제물이다. 제물.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의미는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다 라는 의미죠. 저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면요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저는 손해보기 싫어요. 재물되기 싫은데요. 아니 그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1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신은 하나님께 할 바를 다 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많은 거 요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뭔가 허전하고요, 뭔가 빠진 것 같고 내가 이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뭐 삶에 뭐가 빈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나 어떤 부족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지금 장기화될수록 더 심해져요. 평소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에만 익숙해 있는 분들일수록에 이 예배 속에서 받았던 엑스타시가 있거든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거기서 소속된 곳에서 자기 존재 의미, 목적을 찾았던 그런 분들은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감동, 은혜, 어떤 봉사를 하면서 그 어떤 보람을 느꼈던 분들은 지금 많은 부족감이나 상실감이 크며 언제 예배 드려요? 언제 교회 갈 수 있어요? 하면서 교회 드릴 날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는 교회당 안에서의 그렇게 뜨겁고 경건한 예배뿐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예배죠. 그렇게 드려야죠.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 대속물로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영적 예배다. 즉 우리의 행동, 마음을 몸으로, 몸은, 행동은 이게 우리의 몸의, 마음의 그 영의 그 어떤 뇌 지배를 받아서 행동하는 거거든요. 손과 발을. 우리가 그 몸이 지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예배 드림은요, 제가 온전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시작해서
가정과 직장에서의 나의 삶을 통해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완성은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밖, 가정, 직장에서 비로소 예배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일요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예배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의 삶이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예배다 이 말을 드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 속에서 예배하고 삶 속에서 기도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살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보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희생적이고 헌신하고 양보도 잘하고 화도 안 내고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 굉장히 보니까 좋네요. 이러면서 밝은 사람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칠고 무례하고 음침하고 교회 가다가 누가 끼어들기로 하면 저런 막 그냥 막 그냥 승질내고 하나님 안 계신 것 마냥 그는 그렇게 산다면 그는 제대로 지금 예배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어요. 도대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이기에 주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더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른 게. 하나님 없는 사람과 하나님 있는 사람. 교회 밖에서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와 연결할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대는요. 꼭 이건 아닙니다. 이것만 아닌데 근데 저는 여기에서 초점을 둡니다. 가진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자, 강자가 가치가 있어요. 상대적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 낮은 자, 약자가 가치 없는 상대적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대는. 그 당시 로마 교회를 예로 들은다면요. 로마 교회 편지를 썼을 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썼을 때, 예배기성에 그 교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경우. 로마 교회 문제는요. 이 로마가 어디예요? 지금 가장 세계적으로 어려운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그 이탈리아 한가운데 로마가 있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세계 로마는 세계 최강대국이고 중심국가 아닙니까? 그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큰 아주 대표적인 교회 이방 교회에서 그런 로마 교회인데 근데 이 교회가 영향력은 그렇게 안디옥 교회보다도 로마 교회가 영향을 못 미쳤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이 갈등이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먼저 믿은 유대인이 아무래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 디아스포라라는 건 유대 나라 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중에 개종해서 예수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유대인과 나중에 믿은 이방인, 순수 헬라인들 중에 근데 이 헬라인들 중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믿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사람들이 헬라인, 히브리인과 유대인과 로마인 아니면 그리스인을 이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차별하고 분리하면서 원래 유대인들은 선민국가라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싫어했거든요.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꺼려하고 서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양반 자리가 따로 있고 이 종 자리가 따로 있고 남자 자리가 따로 있고 여자 자리가 차별해서 남녀 차별 그랬듯이 그리고 가운데를 커튼으로 막고 먹을 때도 양반이 먼저 먹고 종이 나중에 먹고 양반이 먹는 자리 따로 있고 종이 먹는 자리 따로 있고 밖에서도 서러운데 여기 와서도 당연히 간부는 당연히 양반 차지고 종이 어떻게 간부를 하고
직분을 맡아서 집사님이 되고 그러겠냐 이거예요. 헬라인 역시 유대인을 싫어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이런 게 다르니까 싫어했어요. 우리 몸을 비유로 말씀드리면 그 다음 구절에도 나오지만 눈과 입과 귀와 같이 높은 위치에, 그리고 뭔가 입으로만 산다고 그러잖아요. 입만 벌려서 힘도 안 쓰고 이런 위치에 있는 지체가 손과 발과 같이 낮은 위치에서 막 다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지체들을 천하고 가치 없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도 어떤 자리에 따라서 제가 제일 힘든 질문이 목사님이 장로님보다 높아요? 제가 이제 안수 집사 되니까 막 축하하러 온다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가 되게 웃겼어. 우리 아버지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는 분이 내가 안수 집사 됐다니까 뭔 교회에서 벼슬 한 줄 알고 오은 식구가 꽃다발 들고 찾아와서 벼슬 한 줄 알아요. 얼마나 내가 무안하고 민망하던지. 무슨 권사님 되면 무슨 프랑카드 걸고 축 장로 뭐 엄청 벼슬한 거 마냥 예를 들어서 동네 쌀가게 하다가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이 장로 되면 이건 가문의 영광이야. 제가 목사 됐다니까 아는 분은 그러다가 이제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사람이 없어. 성도가 50명도 안 돼. 이거 빌어먹을 자식 그 좋은 직장 놔두고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다고 이래요 그냥. 교회 안에도 이렇게 은근히 알게 모르게 가진 자 안 가진 자 자리 권사님 권사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막 이러고, 집사님이 감히 장로님한테 그래요 막 이러고, 그냥 목사님은 신처럼 섬기고, 사모님은 무슨 이건 어떤 엄청난 자리고, 목사님하고 같이 밥 먹는 게 무슨 가문의 영광이고, 이게 신천지의 모습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가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고. 그걸 가지고 막 소위 옛날에 자리를 매점 돈 주고 자리. 어떤 분은 장로 하려면은 그때 당시에 나는 안수 집사한테 이런 말은 50만 원 내야 되고 교회에 장로 하려면 100만 원 내야 되고 꼭 그게 감사해서 하는 건데 꼭 무슨 돈 주고 자리 사는 느낌? 그래서 하기 싫더라고 그냥. 괜히 섬기려고 하는 건데 봉사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직분이 아니라 그냥 직책이 아니고 직분인데 그걸 안에 무슨 그런 명예직 마냥 그렇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이 손과 발을 쓸모없다 약한 지체를 무시하고 눈과 발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도. 교회나 가정은 이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한 몸으로서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다른 것뿐이지 높고 낮음이 없거든요. 이게 이런 일 한다고 해서 물 묻히고 막 고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하고 입만 동동동동 하고 눈만 이렇게 뜬다고 해서 그게 귀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히 높이 있다는 유머로 그렇지 못한 지체를 멸시하며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힘을 못 써요.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런 교회를 누가 좋다고 그럽니까? 그런 가정을 그런 부모를 누가 존경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하고 힘없는 자가 큰 자 강한 자를, 약하고 힘없는 자가 오히려 큰 자 강한 자 힘 있는 자를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누립니다. 이 TV를 보면은 막 돈 가진 사람들이 좋은 거 먹고 예능 같은 거 보면 좋은 집에서 살고 상상도 못하는 삶을 사는 거 보니까 나도 예능인 돼야 돼, 나도 연예인 돼야지, 막 나도 가수 돼, 나도 랩 가수는 막 팔찌에 손가락지 금가락지에다가 귀걸이 막 이런 걸 끼고 나오니까 애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제가 소위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죠. 많이 가진 세력. 더 힘이 세고 더 건강하고 더 많이 가졌으면 더 겸손하게 더 많이 섬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세 드신 분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내가 그렇게 힘이 되도록 건강해지도록 섬겼잖아.
자기 몸을 다 그럼 자기가 힘을 가졌으면 이제 연세 드신 분을 나이 드신 무시하고 이 노인네 냄새 난다고 그러지 말고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도 언젠가는 늙을 텐데 안 그렇다고 그렇죠? 더 건강하고 더 많이 갔으면 더 겸손하게 더 많이 섬겨야 불구하고 나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니면 나이가 많은 가부장이죠 그냥 예? 부자와 권력자는 이유만으로 더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남자들이 지금은 많이 받겠지만 무슨 부엌에 가서 설거지하는 걸 자기 인생의 수치처럼 여기고 그걸 설거지 한 번 한 거를 떠벌리고 다니고 응?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내가 힘이 없고 자기가 애도 키워야 되고 똥도 자기가 애 씻겨야 되고 아내가 힘들어하면 응? 자기가 가서 다 해야 되지. 이건 아내 일, 이건 남편 일 딱 나눠가지고 아내 일, 남편 일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면 그 사람 일 하는 거지. 안 그래? 부엌 일은 여자 일. 대접받는 건 앉아서 상처를 주면 대접받는 건 남자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그래서 너도 나도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너도 나도 내가 태어나면 남편으로 태어나고 싶다 막 이러는 거예요. 천지사님은 남편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내로 태어나고 싶어요? 저요? 생각해본 적이 없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신분에 만족하시는 거지 뭐. 그죠? 그냥 갑자기 질문한 거야 그냥. 예, 약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약한 자는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바르게 사느냐? 사람이 보지 않으면요. 제가 이게 현장에 있어보면 그래요. 건설 현장에. 게으르고 악한 종처럼요. 대충대충 얼마나 불성실하고 제멋대로인지 모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하고 집을 지어도 주님의 집을 짓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업은요. 천부 직업론이라 하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 겸손하게 생기를 봉사하라고 파송한 곳이거든요. 그 직장에 그 사람들을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 직업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 눈치나 보는 곳이 되고 말은 거예요. 그렇게 조금만 힘들어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이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누가 조금만 야단치거나 지적하기라도 하면요. 이게 그야말로 이게 집안에서 애지중지 자란 사람인지라 누구를 섬겨봤나요? 누구를 이렇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봤나요? 그냥 애지중지 커가지고 조금만 누가 야단만 치면 야단을 맞아봤어. 부모한테 훈련을 받아봤어. 누가 지적이라고 하면 가인처럼 그 아벨을 하나님한테 지적을 받은 가인처럼 욱 하면서 혈기가 올라. 내가 뭐 그러냐고. 그런 사람은 일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이 즐겁지 않고 언제 금요일로 언제 토요일이냐. 일하는 것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놀고 먹는 사람이 부럽기만 합니다. 거기 감사가 없어요. 그냥 죽지 못해. 딴 데 가봐야 뭐 일할 데도 없으니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일의 개념은 처음에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돈은 그 서비스의 결과로 그냥 오는 것이죠. 그죠? 돈 벌기 위해서 서비스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이 일의 그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고 타성에 젖은 그런 직장 생활을 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러한 세대에 하나님 없이 사는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 때문에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먼저 변화를 받으라고. 다른 사람의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 안에 변할 것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바뀌어야 할 것이 있다니까요. 저 사람 변해야 된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정말 변해야 될 게 뭔가를 찾으라는 거죠.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변할 게 있더라고요. 저도 목사면 목사대로 변할 게 있더라고요. 목사라고 완벽합니까? 말씀 전한다고 해서? 아니에요. 평생 가도 이게 굳어진 그 습관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잘 알겠어. 아이고 저기 목사라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겠어. 그냥 목사님 좀 그냥 해드리는 거죠. 자기가 그냥 완벽하다고 완벽해서 목사 된 줄 알면 착각입니다. 그죠, 사모님? 아닙니다. 목사님은 완벽하십니다.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해요. 아멘.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 무엇이요? 마음 생각입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바뀌어야 될 게 있고 남자는 남자대로 자식 새끼만 가지고 뭘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화난 표정으로 예배 드립니까? 뭔가 화가 난 것처럼 하나님한테?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기저기 신경 쓰면서 딴 생각하고 핸드폰을 카톡하고 졸고 막 이렇게 그냥 드립니까? 아니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 시간이 귀하니까 내 것으로 만들려고 초집중해서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오늘 무슨 말 할까? 예, 우리 전통에서 어긋난 건 뭘까? 율법에서 벗어나가면서 흠이나 꼬투리 잡으려고 예배 현장에 와 있는 겁니까? 예? 오늘 이 경찰과 동행한다고 그러더라고 예배 드리는 데는. 그쵸? 서울시 옛날 일제 때 마냥 야 이거 참 예, 이거 아주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불편할 것 같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닐 겁니다. 정말 은혜 받으려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뭐 감시하면서 거기 감시하려고 와 있으니까 지금 예, 자신과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 물질을 드려도 내 수준에서 내 믿음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창피하다 뭐 많이 드렸다고 거들먹거리고 적게 드렸다 창피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없애버려야 돼. 돌아다니는 거 바구니 그냥 믿음대로 그냥 조용히 드리고 마는 거예요. 일일이 호명해가지고 오늘 11조 드린 사람 누구누구누구누구 감사한금 누구누구누구누구 안 드린 사람은 어떻게 달하는 거야 이거. 응?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뻔히 다 아는 거 아니야. 응? 그 뭐 말해 11조 드려 감사해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불편해서 앉아있어요. 응?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만 임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대요. 교회 같지가 않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멘. 그죠? 네. 응. 우리는 너무 좋은데. 소박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들. 건물에 익숙한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고 이게 무슨 교회예요? 그래요. 여러분 예배당 밖 가정에도 직장에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일요일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월, 화, 수, 목, 금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한다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잘 생각해 보세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매사에 심각한 표현을 툭 하면 짜증내고 화가 내면서 살겠습니까? 그게 좀 비정상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이러고 교회 밖에 나오면 그냥 다른 표정을 짓는다는 건 뭔가 좀 바리새인 같지 않습니까? 그 변화를 받아야 되겠죠. 뭔가 점검을 해보라 이거. 말씀 없이 내 멋대로 악의 깨를 쫓으면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합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듯이 오직 천국의 시선을 두고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살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함을 정말로 믿는다면 나와 함께함을 정말로 그렇게 화를 내고 성질 내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지 않을 거예요. 정말 겸손하게 살고 정말 감사하게 살고 정말 믿음 없으면 믿음 달라고 평안을 뺏기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또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부모님 때문에 끌려와가지고 부모님이 장로님이라서 권사님이라서 와서 그냥 승질나서 예배 드립니까? 너 예배 안 드리면 오늘 국물도 없어 밥도 없어 이래서 와 있는 겁니까? 옛날에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이만 들어봐라 내 교회 나가나 힘만 가져봐라 교회 가나. 그래서 목사님 자녀 중에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너 목사들이 돼가지고 너 장로아들이 돼가지고 그래 보니까 예? 여러분 아니면 구경꾼처럼 예배를 구경합니까? 누가 예배 잘 드리나 맨 뒤에 앉아가지고 저 집사 또 전해 이러고 있습니까? 구경합니까? 예, 아니면 돈 받고 일하는 사람 마냥 일당 받고 와가지고 거기 자리 차지고 있는 그 의무감으로 시간 때우지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할 일 없어서 그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진짜 한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 자지 차라리 집에서 쉬지 그냥.
정말 나 같은 죄인이 감히 들어올 수도 없는 곳, 감히 쳐다보거나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피공로로 이렇게 만나고 그분의 말씀도 받고 내가 이렇게 은혜도 받는구나.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큰 복 받았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예배 전에는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렇게 평안하고, 예? 그래도 웃음이라도 웃고 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 받는데 고개 빳빳이 들고 책상다리하고 그게 팔짱 끼고, 그래 한번 말해봐. 내가 한번 드러나 보지. 뭐 한번 풀어봐. 한번 썰게 해봐. 썰을 풀어봐. 이런 식으로 자세로 말씀 받습니까? 정말 음식을 받듯이 감사한 자세로, 어린아이가 정말 젖을 받듯이 나보다 더 귀한 분이, 더 나은 분이 나에게 특별 선물을 주신다, 나에게 시간을 내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정말 귀한 것을 받듯이 이렇게 말씀을 보물로 여기면서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아멘. 이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자세, 말씀 받는 자세라는 거예요 제가. 아멘. 강요가 아닙니다. 그런 자세가 예배 드리는 자세.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정말 예배 드리는 자세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행복하게, 정말 기쁘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그런 일을 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오늘 예배 드려 주는 거야, 예? 내가 오늘 그 예배 자리에 당신 오늘 내가 그게 아니잖아요. 예? 생색내면서 나 같은 사람과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당신하고 진짜 지긋지긋하다, 당신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게 내가 5년 살아준 것만 해도 진짜 누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겠냐, 이래 뭔가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물론 형편없는 배우자가 있긴 해요, 사람 같지 않은. 근데 제가 보면 그냥 거기서 거기면은 정말 서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나하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는 게 서로 사는 맛이 아닐까요? 매사를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밥 한 끼를 받아도, 그게 이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걸 다른 말로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공짜로 가지만요, 누군가 희생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산재물이 되어가지고 희생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런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사람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말 사람은 부족해요. 여러분, 자녀가 실수하면 그냥 넘어가죠 여러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왜 배우자가 실수하면 도저히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 그럼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애를 새 키운다고 그래. 어떤 분은 쟤도 애래. 아들이 둘인데 아들이 또 하나 있대. 그럼 그 아들을 아들처럼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실수하면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이 실수하면, 막내가 실수하면 아이고 이쁘다 하면서 똥도 핥아주고 똥 빨라주면서, 왜 남편이 한 번 실수하면 못 잡아서 환장하냐고. 애는 새 키운다면서. 큰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큰아들이 삐뚤어지는 거야. 큰아들한테 맨 뭐라고 하고 막내는 봐주고 차별 대우하니까 큰아들을 더 귀하게 여겨야지. 이거는 배우자를 진짜 아들 딸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딸은 봐주면서, 딸이 실수하면, 왜 부인이 실수하면 그 꼴을 못 보냐고. 응? 뭔 잔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딸한테 그렇게 잔소리해 가출해버리지. 응? 안 그래요? 오늘 배우자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용서하면서 품어야 할 정말 부족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하니까 붙여줬죠, 나같이 온전한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말과 행실에 큰 변화를 받아가지고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전과는 다른 자세로 말하고 행동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기뻐하십니다.
아멘.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맡기신다는 의미예요. 예, 이 말이.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와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 가정의 비극은요, 부부가 선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죄에서 시작된 겁니다. 죄는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해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뜻,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요. 아니, 그게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욕심을 부린 거예요. 물론 그 욕심을 부추긴 자가 마귀 사탄이지만, 심지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아담 가정의 비극이 욕심과 교만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가 사실은 그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추방됐다고 하지만 추방된 인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어야 할 정도로 비참한 신세로, 가난한 신세로 전락해버려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 없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여러분, 아담 가정의 비극은 뭔지 아십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삶 가운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떨어져 버려서 단절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 가정에 없어요. 그 가정의 기준이 돼야 되고 지표가 돼야 되고 지침이 돼야 되고 말씀 없이 힘 가진 사람이 너 잔수 시끄러 내가 왕이야 이렇게 되면서 비극, 부족한 사람이 그 가정에 오야봉 우두머리가 되면서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배려 대신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요, 서로 내 탓하면서 원망하고요, 싸우면서 용서와 화해가 없이 다툼이 그칠 날이 없는 이런 평안을 잃어버린 채 지옥 같은 삶. 여러분, 하나님이 있고 없고는 지옥이냐 천국입니다. 네. 거기서 아이들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매일 싸우는데, 그리고 부모가 매일 염려 걱정하는데, 그게 그냥 습관이 돼 있는데. 여러분, 신라권은요, 신라권 하나님이 없는 부요와 사랑과 평안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 없이, 평안 없이, 하나님 주는 부요 없이, 사랑 없이 살아갑니다. 그 결과 같은 배에서 나온 형이, 가인이 동생을 질투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저 새끼 때문에,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저런 소리 듣는다. 그래서 돌로 쳐 죽여요. 그리고 그 형마저도요, 가정에서 추방돼가지고 광야 감옥, 가인이 광야로 돌아다니면서 표 달라고 그러잖아요. 감옥, 그게 저는 광야가 감옥으로 보여요. 광야 감옥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리고 부부만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서로 정말 대화도 안 되는 단절된 상태에서 하는 그런 쓰디쓴 열매를 먹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참, 머리에 이마에 땀을 수고하면서 힘들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뒤에 있잖아. 로마서 바로 뒤에. 찾으셨나요? 합독할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럼 구약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모습은요, 죄인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고상한 보이지 않는 천국에 계시면서 인생을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관망하시다가, 뭐 여러분 홍수 심판 때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정이 무엇을 잘못하면 가차없이 징벌을 하시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먼저 생각나고 벌받을 게 무서운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소수의 그런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과만 잠시 함께 있다가 또 떠나가 버리는 그런 전능하신 초월적 존재였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시대가 흘러오다가 다윗은 그가 체험한, 그가 만난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은 가깝고 친근한 목자의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그분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목자처럼 연약한 양과 같은 양과 같은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 다윗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부하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목자로 다윗에게 계시하셔요. 다윗에게는 그렇게 대해주셨어요. 다윗 이전의 하나님 그 상관은 정말 파격적으로 가깝고도 친밀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분은 목자이고 다윗은 양의 관계,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은요, 여기도 뭔가 있어요. 그분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계시지만 대다수의 보통 사람 안에는 항상 계시지 않습니다.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왜 예수님이 놀라우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와 사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천하디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났고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이미지, 즉 사랑으로 섬기시는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멘.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제자의 발을 씻겨주고 환자와 아픈 자들을 계속 치유하시고 돌봐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다가 하나님이신 그분은요, 산 제물처럼 온몸으로 사람을 섬기다가 사랑하다가 마침내 대속물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피 흘리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멘. 그러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본래 자리에 가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편견,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희석시키려고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해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와 계십니다. 사십니다. 거하십니다. 옆이나 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등 뒤에서 떠미는 게 아닙니다. 네가 해. 너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려고, 내 안에 오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버리셨어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이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된 겁니다. 우리가. 아멘. 여기가 천국이 된 겁니다. 우리 마음이. 마치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와 같다는 말이 뭘까요? 목자와 양의 관계 아니라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란 뭐예요?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그분의 진액이 내 진액이 되고 내가 그분과 주고받는 영향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우리는 그 양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성전, 그분의 몸이 된 겁니다. 그분의 몸의 한 지체가 된 겁니다. 아멘.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고 내 일을 여기서 도와주고 양처럼 도와주고 꺼내주는 게 아니라 직접 내 안에서 내가 그렇게 하는 일을 그분이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정의 직장에서 나 혼자 내 일을 하고 그분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놀라는 게 그거예요. 집을 고치면서 내가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지혜가 오지? 내가 소장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다가도 막 피곤한데 토요일 날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거 보면 놀랍니다. 제가 은혜 받아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피곤한 사람이, 책도 많이 안 보는 사람, 기도도 많이 안 하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내 안에서 그분이 말씀을 전한다는 걸 느낍니다. 지금도 그렇게 느껴요. 내가 느낌이 와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내가 아내를 그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용서를 할 정도로 마음이 넓은 사람이 못 됩니다. 근데 화는 내다가도 또 돌아서면 야 그게 아니잖아 하면서 내 마음을 바꿔주셔요. 요즘 아내한테 내가 좀 미안해. 좀 건강해지니까 내가 함부로 대하는 게 있고 뭐 아내가 차려오는 걸 당연히 어제도 뭘 일하는데 아내가 와서 막 뭐라니까 시키지 마 나 지금 집중한다. 이게 소희가 전화하다가 아빠 옆에 가지 마 아빠 일할 때 건드리면 안 돼. 그때는 막 그랬는데 그 일 끝나고 집에 오니까 내가 미친놈 같더라고. 근데도 아내는 착해. 그렇게 막 무시하고 말 시키지 마. 내가 일할 때는 오지 말라 그랬지 마 했는데도 이거 목사님 성격. 아내가 천사지 내가 천사입니까? 나는 못된 놈이지. 예민하고 날카롭고.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 일할 때는 건들지 말고. 아내는 힘드니까 막 뭐 좀 도와달라고. 아니 내가 몸이 하나인데 왜 그래 하면서 싸우는 거야. 내 일 끝나고 도와줄게. 뭐 이런 식. 그때는 아내가 이미 그 일 해놨죠. 너 필요 없어. 급하니까 찾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더 못됐어. 내가 못된 거를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못 깨달아. 내가 잘난 줄 알아. 그리고 독불장군 마냥 큰 소리 치면서 살아.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진짜. 내가 못 바꿔요. 성령이 바꿉니다. 성령이 변화시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가요. 그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안 가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가인처럼 동생 안 죽여. 내가 성령 없으면 벌써 동생 죽였어요. 아멘. 형님 죽였어요. 승질나서. 쫓아가서. 진짜. 서운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지금도 막 그러더라고. 코로나에 뭐 인생 2번 살아? 1번 살지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어. 성령 없는 사람들. 남을 배려하는 게 없어. 마스크까지 나 이번에 마스크 쓴다니까. 아이고 사람이 쫀쫀하게 마스크 쓰고 다녀. 괜찮아. 마스크 쓴 사람은 쫀쫀한 사람?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 담대한 사람. 이 뭐하는 짓거리야? 깡패 마냥. 네. 한심하더라. 근데 우리는 성령 안에 그러니까 겸손한 것 좀 약한 짓처럼 행동하는 게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그 사람 배려하라고. 가졌으니까 더 하라고. 네가 먼저 마스크 쓰라고. 다른 사람 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그래서 쓰는 거예요. 예배도 저 사람 감염시킬까 봐 예배를 지금 안 드리는 그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안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대드릴까? 우리는 건강하니까. 여기 조짐 있으면 나 그날로 예배 패서 여러분 원하자면 예배 안 드려요. 여기 와서 섬기는 게 내가 하는 거니까 오는 거라. 여러분도 우리 집에 올 때도 그랬죠? 그래서 나 혼자 내 일을 하고 그분은 나를 도와주는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그러니까 쉽죠. 그러니까 견디는 거죠. 부엌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제 그분과 우리는 함께 정도가 아니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예요. 아멘.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성전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교회와 각점과 직장에서 이 몸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상담하고 전도하고 훈련하고 일하는 거예요. 아멘.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안이 성전이니까 이 안에서 성령과 함께 예배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힘든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과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혹은 알긴 알아도 전혀 실감하지 못한 채 느끼지 못한 채 체험하지 못한 채 과거 하나님 없는 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사는 분이 내 힘 가지고만 사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은혜 받으면 이렇게 말씀을 그렇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잠깐 의식하다 또 시간이 흐르면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전히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그냥 그 배 안에 주무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없는 것 마냥 막 호들갑 떨고 난리치고 막 그런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 사는 사람 마냥. 여러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요. 믿든 믿지 않든 의지하든 안 의지하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성령이 여러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내가 못 느끼든 그건 못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손해보고는 거예요. 성령 오나 마나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 성령의 하신 분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막 기도도 하고 병도 고치고, 어떤 분은 막 성령의 능력으로 못하는 것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막 자기 그 한계를 넘어서서 큰일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와도 성령의 능력 오히려 다른 사람 안정시키고 다른 사람 위로하고 막 이런 유익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성령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손해예요? 성령이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능력 있게 살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전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또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까 저처럼 아내한테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내가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세워주십니다. 그분 뜻대로 하면 가정이 세워지더라고. 자녀가 제대로 가더라고. 제대로 제 길을 가더라고.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려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속에서 다양한 은사로 나타나서 여러분을 능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믿지 않는 이 시대와 믿는 여러분과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면 바로 성령이 그 안에 있고 없고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있는 것을 알고 사느냐, 성령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을 날마다 삶 가운데서 의식하면서, 저도 어저께 많이 의식하면서 했더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예배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집니다. 아멘. 제가 그거는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세대를 닮으라고 해도 닮지 않고 이 세대를 따라가라고 해도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왜? 재미가 없어요. 성령 없이 사는 건. 성령 없이 사는 건 힘들어요. 더 이상 사람 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사람 때문에 서운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일이 줄어들 겁니다. 아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오직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내가 도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산 재물이지만 행복한 재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 진정한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사는 게. 그 차이가 확실히 달라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 사랑의 열매가 맺고, 희락의 열매가 맺고, 평안의 열매가 맺고, 겸손의 열매가, 양선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날마다 인식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몸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 와 계시는 것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의식하십시오. 의식. 아멘. 내 영혼아 의식하라. 육신은 무디어서 모르지만 영혼은 깨어서 의식하는데 그 몸이 기억하게 하십시오. 영혼은 안타깝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몸에 대해서 모르니까. 몸이 기억하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그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몸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분이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 몸이 움직이도록 여러분의 몸을 훈련시키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몸으로 만드십시오. 아멘.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십시오. 아멘. 한번 걸리십시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한번 성령께 묻으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멘.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아멘.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변화를 받아서 천국의 가치관을 따라 사십시오. 성경적 가치관으로 재무장하십시오. 아멘. 변화는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변화는 가죽 부대를 새수를 담으려면 헌 가죽 부대는 안 됩니다. 새 가죽 부대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변화는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장성한 몸으로 성장하십시오. 아이고 배고프다. 지혜, 믿음, 능력, 담력, 봉사 등 모든 면에서 주님처럼 성장하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거나 땡깡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분별하십시오. 아멘. 생각하십시오. 더 이상 이 세대 사람이나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더 이상 예배당 안에서 은혜만 받는 온실 속의 화초의 삶에 그냥
비실비실 시들었다가 그냥 은혜 받으면 활짝 피어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만 행복하고 교회 밖하고는 또 비실비실 되면서 그런 화초의 삶에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처럼 장성하여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광야 같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정말 교회 밖 성령이 없는 그 부족한 다른 사람들, 성령이 없는 부족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양육하고 기르는, 이끌어가는 야성이 넘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사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참는다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 예배의 삶은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예. 오늘 시간에 그 성령님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